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깔려 있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는. 자, 말씀 같이 한번 길지 않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요. 화면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말씀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편지를 아마 돌려보는 것보다 이제 나눠서 써서 이제 함께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는 말은 근데 되게 뻔해요. 뻔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세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굴 위해서 누굴 대상으로 쓰여져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듣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 서신서, 특히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모두가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해 대부분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 안에 특별히 서신서 안에 나오는 어떤 봉사나 섬김과 구제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후원을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어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상관없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먼저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섬김과 이런 어떤 나눔에 대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도 역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교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의 그 5계명부터의 이야기들,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만들어주신 그 율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이웃 역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접속사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성경 안에서 한글 성경은 이 접속사들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아마 넣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즉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뭐예요? 앞에 일이 있어서 이제 앞에 일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접속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뭐 국어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 그러므로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앞에 1장, 2장, 3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즉 앞에 이제 이야기들을 지켜나갈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아주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이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지켜갈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1장과 2장과 3장, 4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란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죠? 그리고 교회인 너희들, 하나님의 기업인 너희들, 상속자인 너희들. 무슨 얘기냐면 변화되어진 너희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짧게 결론을 내자면 이거예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 교회답게 살아. 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변했잖아. 너희가 바뀌었잖아. 그 바뀐 것답게 살아가는데, 바뀐 것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 하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여러분, 거짓말 뭘까요? 거짓말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선하든 하얀 거짓말이든 뭐 악한 거짓말이든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조금씩은 속이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서로가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란 방향을 향해서 영역으로 넓혀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체가 뭐죠?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죠. 제 몸이에요. 손이 발한테 거짓말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입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제가 손해를 제가 보게 되겠죠. 이 거짓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본다고요? 결국엔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펄펄 끓는 뜨거운 그 물 앞에, 이건 뜨겁지 않아, 시원해 하고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화상을 입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 거짓말은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할 때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는 솔직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제가 자녀가 없어서 정확히 자녀를 키운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 다 부모님들이라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낸다라는 게 얼마나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제가 간접적으로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거짓은 사랑할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고, 하지만 이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변형시키자면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라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했잖아요. 바울도 분노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분노 사건, 그게 고난주간에 성전 청결을 위해서 성전에서 비둘기와 어떤 재물들을 돈을 주고 팔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그 분노는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뜻을 찾아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멋있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정중함이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울이도 한번 에베소 사도행전에 보면 분노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어지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복음을 전함으로 표출되어져 있지만 바울이 분명히 분노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노와 사도 바울의 분노와 지금 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분노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의 분노와 바울의 분노는 마땅히 내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이득과 나의 어떤 자존심과 나의 생각들을, 나의 어떤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노,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분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노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분노는 그런 거예요. 죄로 이어지는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와 사도 바울의 분노는 정결함, 거룩함으로 이어졌어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는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로 이어지는 분노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죄의 극단적인 결과가 뭐죠? 결국은 살인입니다. 그죠? 이 분노함을 통해서 어제 제가 봤던 뉴스만 해도 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스토킹을 해서 차이고 나서 그 한 여인을, 애인이었던 여인을 스토킹해서 흉기로 찔러서 사망한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뉴스? 부모님께 얘기하지도 않고 도약을 지어보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 뉴스로 크게 났었는데, 여러분, 분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마음이 상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표출되어질 때 죄가 되어지고, 이 죄는 아주 극단적인 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결국 자신을 죽이고 남들을 해롭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와 이웃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표출을 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학적인 논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꾹꾹 담아두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죄로 이어지는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당함을 표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체인 우리를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다 좋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법 같은 주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분노는 결국에 어떤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화가 나는 어떤 일을, 나의 자존심을 구겼을 때 나오는 것이 분노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일을 도모하라.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상대에게 숯불을 싹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야, 너는 화를 내지 마.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대신 해줄 거야. 어쩔 때는 우리의 분노가 허공에 외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분노가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노를 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 나갈 때 하나님의 복수해 주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센 형한테 맞았어요. 우리 누구 데리고 오죠? 어릴 때 아빠 데리고 오잖아요. 아빠 데리고 오면 해결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거나 나중에는 더 친한 관계들이 되어지는 그 더 큰 은혜로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싫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이르세요. 아멘. 예, 선으로 갚되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 1세기 당시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또 항구 도시예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 상인들과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도둑질로 삶을 연명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차마 과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라는 것이죠. 노예들이 주인의 것을 많이 훔쳤다라고 해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해서.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주지 않고 노예의 것들을 주인이 훔쳤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이방인에서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란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에서 내 것이 다른 이를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용돈을 쪼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곳, 어려운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제가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도 많고 국외에도 많아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기관에, 믿을 만한 기관에 여러분의 용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일들을 여러분 차근차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2 때부터 헌혈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41번 했습니다. 헌혈을. 지금까지 이제 9번만 더 하면 금 훈장을 줘요. 근데 제가 고2 때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헌혈을 했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찾아봤어요. 기특하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2 때 헌혈이 왜 고2 때부터 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착한 일을 찾아봤을 때 헌혈을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헌혈 증서는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돕게 되고 제 손에 헌혈 증서가 41장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필요한 이들에게 그냥 주었고 또 때때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헌혈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계속 뿌듯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있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내어줘서 여러분의 것을 쪼개어서 용돈이 얼마 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큰 액수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장장에 도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제는 말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바울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 영화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국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영화를 보지 못하고 그 짤만 봤는데 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신부님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어제 한 여인이 어제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을 험담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신부님께 던졌습니다. 신부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깃털이 가득 차 있는 베개를 칼로 찢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깃털이 온 동네에 날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깃털을 다시 주워서 베개를 만들어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구석구석 흔적 다 주워 담지도 못하고 주워 담기에도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이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험담한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욕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계속해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뭐라고요?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왜? 그 악과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그 악과 거짓말이 내 삶을 약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함께 쓰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그 험담과 그 욕설들은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니야. 여러분, 말이란 건 그런 겁니다. 찬송도 하고 욕도 하고 말씀도 있고 비방 험담도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의 모습에 대해서, 말의 습관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2 때까지 욕을 진짜 잘했어요. 중2 때까지 정말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욕을 말의 한 절반 이상 섞어서 쓰는 아이들, 그죠? 제가 여기서 차마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물론 교회와 집에서는 욕 한 번 하지 않는 정말 착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참 욕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중3 때 딱부터 욕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끊었냐면, 욕이라는 것은 남을 기분 나쁘게도 하지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변인이,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나라의 국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상품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그냥 떨어뜨리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잘 입는 깨끗한 옷에 흙을 묻혀가면서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쓰여지는, 영상을 통해서 쓰여지는 욕들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오 마이 갓이라는 그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요즘 영화도 있죠. 지저스라는 말 해요. 요즘 유튜버 보니까 홀리 쉣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번역되는 줄 아세요? 아름답게 번역됩니다. 젠장으로. 그 오마이갓을 얘기하고 지저스를 얘기하고 홀리 쉣, 물론 이건 쉣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홀리 쉣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막은 젠장으로 번역돼요. 더 심한 얘기인데 차마 그렇게까지 번역하지 못하고 그렇게 욕으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홀리쉣이란 말을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아주 많이 하고, 유튜버들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 항상 여러분의 삶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은요, 내가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래서 용서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한 사람만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왜?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분노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받은 용서는 세상 그 어떤 죄와 비교할 수만큼 지독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 선고를 받죠. 미국이 좀 많이 때죠. 2000년 막 몇백 년, 2000년 아닌가요? 몇백 년 때리는 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몇백 년 때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200년이라도 옥살이를 하면 죄의 값을 치러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라도 내놓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기에 아주 끔찍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죄의 값을 합당한 형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차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세상의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던.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떤 이야기도 어떤 모습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받은 용서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거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는 게 더 쉬운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용서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너 용서했어. 이제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성경은 이걸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진서가 강사님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진서를 용서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용서인가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 위로입니다. 그냥 스스로한테 그냥 그 회피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진짜 용서는 뭐냐면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냥 너희 죄가 없어, 그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펼쳐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아닌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용서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면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제목 혹시 이 별명을 알고 있나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가 뭐죠?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들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사랑을 은사로 오해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의 배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돕지 않거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은사는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은사였기 때문에 분열이 되었던 거예요. 나눠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13장 한 장을 통틀어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사랑 없는 은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 과정에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모이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잖아요. 옛날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전에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강 선생님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우리가 조금 더 연합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